종종 우리 주변에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매력적인데 속은 전혀 딴판인 것들이 있죠. 끈끈이 풀 혹은 파리 지옥이라고 불리는 풀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해가 없는 아름다운 식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풀은 사실상 식충식물이죠. 파리나 곤충들이나 심지어 작은 개구리까지도 이 풀의 밝고 아름다운 모양과 색깔에 현혹이 되어서 가까이 다가가면 끈끈한 분비물로 인해서 그 곤충을 사로잡고는 소화액을 분비해서 잡아먹습니다. 황철광은 바보의 금이라고 불리는 금속이죠. 겉으로 볼 때는 금처럼 반짝거리면서 실제 금과 아주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광산에서 금을 캤다고 좋아하지만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금이 아닌 거죠. 이것은 금이나 귀금속의 성분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일반적인 황화철 광석이기 때문에 금과 같은 가치는 결코 없습니다. 반짝이는 것이라고 다 금은 아닌 것이죠. 위조 지폐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화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짜 화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것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짝퉁도 마찬가지죠. 명품 디자인을 모방해서 똑같이 만들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똑같아서 심지어 매장 직원들조차도 속을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제품의 품질이나 재료나 장인 정신에 있어서는 명품의 가치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은 그런 과일과도 같죠. 외관상으로는 명품과 똑같지만 그 본질은 결코 명품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 얼마나 유명한 브랜드의 옷이나 시계나 넥타이를 차고 있는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혹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외적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터넷 그 소셜 미디어에 대개는 신중하게 선별된 자신의 이미지를 게시합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성공한 순간, 긍정적인 자질이나 능력 등을 강조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피상적인 몇 가지 좋은 사진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종종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삶 속에서 많은 삶의 투쟁과 고민,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은 진정한 자아의 정체성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죠. 밖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내면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나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아닌, 너무나 딴판인, 참된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겉보기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모세와 율법을 크게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구전되고 있는 전통까지도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들은 제의적인 순결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다양한 정결 예법과 음식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들은 율법의 해석과 가르침에 정통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율법과 종교적인 문제, 관습에 관한 전문가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권위 있는 위치를 차지했고, 제사 및 기타 종교 행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전 활동들을 감독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또한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고 특이한 옷이나 성구를 착용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건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과 율법 준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경건한 삶을 유대인들에게 오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율법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을 거절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미친 것이 틀림없군요. 그런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나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질책이고 욕설이자 경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엄청난 음모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귀신 들린 것이 맞고 당신의 기적과 가르침은 악령에 들렸거나 마귀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틀림이 없군요. 당신은 종교 교사로서는 너무나 부적절하고 대중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이고 이 유대 사회, 종교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당한 일입니다. 그들은요, 사실상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본심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은근히 그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일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파리 한 마리조차도 못 죽이는 선량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괜히 사람을 의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그를 미워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요? 23절에 보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것은요,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너무나 존중하고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그거를 아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철저한 종교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제6계명을 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기에는요, 그들의 공로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깊이 결부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나 의식이나 혹은 종교적인 관습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공로주의죠.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자기에게 의가 돼요. 제사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자기에게 의가 점점 쌓여서 자신은 점점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의를 쌓는 것입니다. 2번 예배를 드리면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공적을 쌓는 거죠. 기도를 30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1시간을 기도하면은요, 더 많은 공적을 쌓고 더 많이 의로워지는 거죠. 헌금도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를 얻는 것이고 더 많은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수록 자신들은 더 확실한 공을 쌓아 나가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공로에 기초한 사고방식은요, 그들은 율법을 고수하고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의롭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특히 그들은요,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따라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많은 의를 축적했고 따라서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라고 믿었던 거죠. 엄청난 독선이죠. 이러한 그들의 독선과 자기 의는요, 그들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든지 자신들의 종교 관습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판단과 정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나 신성 모독자로 예수님을 간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종교 질서와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위협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들이 이해하는 한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종교 전통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기존의 종교적인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느꼈던 거죠. 여러분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참된 진리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위와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메시아라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짐으로써 혹시 백성들 가운데 로마에 대항하여서 반란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은 유대민족 전체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은 로마의 보복으로부터 그들의 국가와 유대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자신들의 종교 체계와 질서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 하면서까지도 자기는 정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요, 교회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정말 교만한 생각이고 정말 무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금 왜 이렇게 왜곡되고 망가지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 모순적인 독선과 자만에 빠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했지만은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밝혀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면서 내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조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조명하도록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고 너무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실천했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요, 죽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착각이었죠. 그들은요, 율법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었고 그들의 종교는 죽은 종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종교 생활은 했지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율법의 문자와 형식에만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이 너무나 독선적이고 교조주의적이고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거나 우리의 공적을 쌓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맡기는 의미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시로, 헌신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것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바쳐드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헌금을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은근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 주셔야 한다고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혹은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것은 공로주의죠.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가고 죽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형식만 남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는 화석화된 신앙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교리적으로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생명은 없는 껍데기만 남는 종교가 되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마음까지도 품으면서 자신은 여전히 정당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동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유대인들 자신들의 관습에도 위배되지 않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22절 23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난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어요.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 계명이 율법이라면 할례도 모세의 율법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든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할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던 거죠. 이것은요,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유대인들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에도 경건한 일이라든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몸의 작은 일부를 깨끗하게 하는 그 할례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안식일에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라면 온전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껏 남자아이의 성기의 그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몸이 말라서 비틀어진 사람을 건져주고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과 의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이해를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행동 이면에 있는 더 깊은 동기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그 행동 자체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재빨리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마는 거죠. 율법의 정신보다는요, 문자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의 외면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판단했어요. 외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보았던 거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릴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나 구제나 헌금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많이 반복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유대인들과도 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너무나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생명의 나눔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요. 진실한 감사가 있어요. 참된 신앙인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랑의 교제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방 안에 탁자가 있는데 그 위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병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꽃병에는요, 너무나 복잡하고 상세하고 아주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지고 너무나 정교한 솜씨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 꽃병은요,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너무나 큰 구멍이 분명하게 뚫려 있어서 거기에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꽃을 꽂을 수도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외관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꽃병의 원래 목적에는 꽝인 거죠. 너무나 보기에 좋은 꽃병이지만 본질적인 기능은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외적으로는 너무나 열성적인 종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요,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활동적이고 인상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너무나 큰 구멍이 있었고,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화려한 꽃병이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듯이 유대 지도자들의 외적인 경건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넓은 정원에
두 그루의 큰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한 나무입니다. 푸른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은 아주 좋은 토양에 심겨졌고 꾸준히 물과 양분을 공급받고 잘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나무는요, 똑같이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하지만 그 나무가 말랐고 이파리도 다 떨어졌고 열매도 없어요. 그것은 한때는 생명으로 충만했지만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죽은 거죠. 우리가 한때는요,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서 늘 흘러나오는 샘과 같이 생명력과 은혜가 충만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연합과 교제 속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영적 생명을 상실한 공허한 것들이 될 때 우리는 열매 없는 죽은 나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샘은 아직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주변의 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샘에 구멍이 막혀서 새로운 물이 솟아나지 않고 물이 탁해지고 여러 가지 잔해들로 가득 차서 주변의 나무와 꽃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정체된 연못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키우고 영적 생명의 근원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우물이 막혔다면 우리는 다시 그 우물을 파야 합니다. 더 깊이 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 근원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속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계시다고 믿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고 생수를 길어내시기 바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살아있는 신앙을 충만하게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